우리가 그동안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로 나와 있는 비유는 마치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 같다. 또 마치 천국은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이 보화, 또 값진 진주, 좋은 진주라고 하는 이 진주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감추인 보화요, 또 좋은 진주,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감추인 보화를 찾았기 때문에, 값진 진주를 찾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밭을 경작하고 있는데, 땅을 경작하고 있는데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소작농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거기에 어떤 좀 다른 장소와 다르게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래서 파 들어가 보았더니 큰 보물 상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덮어두고 그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땅을 나에게 팔라, 값을 더 많이 쳐주겠다. 그래서 주인이 땅을 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그곳에 보화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늘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집안에 어떤 보물이 있거나 소중한 화폐가 있으면 땅을 파서 묻어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 어떤 소중한 보물을 땅 속에 감추어 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이렇게 경작하는 이 사람도 그렇게 보화를 발견하고 그 땅을 사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있는 것을 팔아서 결국은 감추인 보화가 들어있는 그 땅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소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45절 46절 말씀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천국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발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화이고 값진 진주처럼 우리의
어떤 보화보다 소중한 보화인데 여러분 언제 발견했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보화 되시고 값진 진주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로 선택이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감추인 그 보화, 값진 진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보화임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마는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그 값진 보화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감추어져 있는 그런 보화요, 값진 진주처럼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것이 감추인 보화인 줄 모르고 값진 진주인 줄 모르고 등한시 여겨버리는 사람,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나의 명예보다 더 소중한, 나의 어떤 재물보다 더 소중한 분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렇게 감추인 보화처럼 값진 진주처럼 발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발견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베다니 그 마리아도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발 아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마르다는 봉사하다가, 늘 분주하게 봉사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깨달았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배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도 친구 따라서 한번 교회 갔다가, 친구가 너무 강권적으로 교회 가자고 하니까, 전도하니까, 또 교회에서 무슨 전도 행사한다고 하니까 한번 교회 따라갔다가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하다가, 주방 봉사를 하든 이런저런 봉사하다가 봉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부흥성회를 참여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이 믿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인 보화요 값진 진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어떤 것보다도 값진 좋은 그 진주이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봉독한 말씀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세상의 만족,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복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늘 상대적입니다. 오늘 기뻤다가도 내일 슬퍼질 수가 있고, 오늘 행복했다가도 내일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똑같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불행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이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오늘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이 사람 아주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전부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화를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작은 보화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로또를 당첨됐다 해도 그게 보화가 될 수 있지만 그 보화가 영원한 보화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유기견을 하나 데려다 키웠는데, 반려견으로 키웠어요. 근데 걔가 그 집에 들어오더니 그 뒷마당 쪽에가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시간만 있으면 그 나무 파는 거예요. 주인이 하도 이상해서 그 나무 밑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가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는. 걔가 똑똑하죠. 유기견 한 마리씩 갖다 키워야 되겠죠. 그런 뒷마당에 큰 나무가 있는 집들은 어디 강아지 한 마리 잡아다가 거기다 콕 묶어놓고 한번 파봐. 물론 그런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오늘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소원의 한국 기도회 시간에 김수미 배우의 그 간증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서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라도 출신 군산 분이신데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런 세월들을 보내다가 어떤 남자분이 자기를 2년 동안 쫓아다녔다는 거죠.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이고 좋은 집안이었는가 봅니다. 근데 딱 결혼하고 그때부터 남자가 예도를 하기 시작하고 집에를 들어오질 않고 거의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불안, 염려, 고통.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분이 그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더래요. 잠에서 아침에 딱 깨어나면 먼저 마시는 게 술병을 가져다가 술을 딱 반 병 정도 마시면 그때 좀 정신이 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술림으로 그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밤이 되면 또 무섭고, 심한 공황장애도 앓고 우울증도 앓고 그렇게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술을 마시니까 술 중독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하와이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100일 기도 막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술이 끊어지고, 어느 순간에 자신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정말로 감추인 그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분이 74세인데
그 70이 다 돼서 만났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막 공황장애, 살 소망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술이 아니면 하루를 견딜 수 없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그 남편 얘기가 나오니까 막 그 환한 웃음으로 남편을 막 칭찬하고 자랑하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변했느냐? 그 남편이 그 남편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만나고 난 감추인 보화를 만나니까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변한 거예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힘도 없어지고 더 주름만 많이 생기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추인 보화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46절 말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감추인 그 보화를 소유하기를 원했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믿음을, 값진 진주와 같은 그 믿음,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믿음을 지켜냈고, 그리고 감추인 그 보화를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3장에 그는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소중한 그런 율법주의자,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아예 교회를 잔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감추인 보화이신 부활의 주님, 값진 진주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뱃설물처럼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서, 감추인 그 보화를 위하여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복음을 위하여 수없이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진정으로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향유가 있었습니다. 고값, 그 향유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다 부어드렸어요.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의 주였기 때문에 뭔가를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 너무나 예수님이 자신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1956년도에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선교사 지망생들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아주 명문대학을 나온 아주 젊은 유능한 사람, 28살 유능한 사람, 그 친구 4사람과 함께 5명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부족들에게 선교를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종 종족 지역들, 그리고 남자들이 들어오면 늘 다 죽이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경비병기를 타고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곧 창끝에 의해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 길로 갔을까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값진 보화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1년 후에 다시 그곳에 선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소중한 것은 오늘 이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179 전도를 하면서 우리 한 영혼을 작정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그 영혼, 또 생각해서 제가 쓰는 단어 가운데 그 사자성어에 나오는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2가지 뜻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상황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이지만 적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기쁨으로 다 참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물비유 남아있지만 이 그물비유는 마가복음 13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그 종말에 많은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물비유가 그래요. 그 그물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고기이지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다 분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알곡과 죽정이 얘기처럼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징조들이 참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오늘 우리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말씀을 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그 신앙, 그리고 오늘 나온 이 비유, 오늘 특별히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이미 찾은 사람, 값진 진주를 이미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